오늘은 제33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람과 사레의 계명 및 할례의 실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3강 개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아브람과 사레의 계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계명,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을까? 사레의 계명, 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을까? 두 번째로 할례의 시행 명령입니다. 할례의 시행을 명령하시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할례 의식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은 한날에 몇 명이 할례를 받았을까? 이러한 내용으로 제3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명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 하갈 사건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째가 되는 13년 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갈 사건으로 이스마엘을 출생한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칼빈은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한 것에 대한 징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시적인 현현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이 기간 동안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자신과 사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 돼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람과 사레는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태어날 수 없고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는 아브람과 사레가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시점, 인간의 능력의 끝 지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99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 전능자, 무소부재자, 주권자, 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호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 99세 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능자 엘샤다이로 계시하신 것이죠. 참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호칭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내 면전에서 행하여 코람데오입니다.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타민,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도덕적 순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언약을 내 앞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전에 주셨던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굳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번성하게, 자손에 대한 번성이죠. 8절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자세, 바로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징표로서
이름을 계명할 것과 할례를 실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아브라함은 더욱더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앞세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항상 앞세우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라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심히 번성하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이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성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영적인 측면까지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그러한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이 된 믿음의 자손들까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하신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명. 두 번째로 사레의 계명에 대해서 15절과 22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레의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사레를 살아라 하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레는 공주란 뜻이고요. 사라, 여주인,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 어떤 웃음일까요?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라는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 이 웃음은 놀라움과 회의감, 의심이 복합된 웃음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던 자식을 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놀랍죠. 그러나 회의감과 의심이 몰려옵니다.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점, 이러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놀라움과 회의감, 의심이 복합된 웃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웃음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스러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유머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불신의 웃음을 짓자 그것을 보시고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못 믿겠다고 웃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증거가 이삭이다. 이삭이 앞으로 태어나면 이삭아 하고 부를 때마다 이것을 너의 웃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바로 이삭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머, 역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후사에 대한 기한을 1년이라고 명확히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름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 붙잡는 자, 탈취자, 도둑놈이라 뜻입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체성이 붙잡는 자, 탈취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도 시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라, 반석, 베드로이죠. 사울, 구한바 된 이런 뜻인데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위에 바울, 작은 자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도,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굉장히 정말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례의 시행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의 시행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남성 성기에 표피를 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실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9절 언약의 표징이라고 1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3절 하반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몸의 살 속에 있어서 대대로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수하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것을 바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과 방법, 대상은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 이것은 집에서 태어난 종을 가리킵니다. 돈으로 사온 자, 돈으로 사온 종들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8일일까? 8일이 되어야 육체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또 어떤 분들은 8일이 되었을 때 신생아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의학적 견해 관점이 있고요. 의식적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8일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8일은 새로운 시작, 소생, 부활을 상징한다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자,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어찌 되는가? 14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 이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편이라 하는 것은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었죠. 구약 백성들은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 백성들이 우리는 왜 세례를 받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죠. 구원받은 사실을 외적으로 인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례나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외적인 표시로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고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사실을 인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세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할례의식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시자 바로 그날 이날에 세례를 할례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죠.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들은 한날에 할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할례를 받았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할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고 창세기 14장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 이스마엘이 13세이므로 최소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스마엘 사건 때부터 했을 때 13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24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종들까지 합쳐서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그날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주변에서 공격이라도 해오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날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의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이란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이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능력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전능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름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천사 접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돔을 향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